2월 26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길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소아 자반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딸을 주님 품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몸으로 견디기 힘든 치료 과정을 겪는 아이의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시니 그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몇 해 전 젊은 나이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후유증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온전히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일상에서도 어떠한 부족함도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겨울 계속해서 여러 번의 큰 사고들을 겪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쳐나가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 교육자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육자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셔서 새로운 챕터로 들어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지금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데 감안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의 유명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복음의 본부라고 할 수 있었던 당시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 지방의 갈릴리 일대에 아마도 빠르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가진고라고였습니다. 가진고.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진고라고 하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또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일대에 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이 어디까지 닿게 됐냐 하면은 로마의 백부장에게까지도 그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그 시기에 그 공생애를 하고 계시던 그 갈릴리 일대는 시리아 총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에 속해 있을 때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4년에 일찍이 로마에 대한 갈릴리의 중심도시였고 그 중심도시에서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예전에 그 주전 4년에 로마에 대항하여서 큰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큰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갈릴리 일대를 장악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까지도 로마의 군인들이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일대에 주둔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군대가 이 갈릴리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갈릴리 땅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여러 가지 교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치적으로도 불안함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역이나 무역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부장은 군인 100명을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있는 장교였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100명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 영화나 아니면 책들을 보게 되다 보면은 몇만 대 몇만이 싸웠느니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1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100명이라는 직업 군인을 자신의 그 통솔로 이렇게 통솔할 수 있다라는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엄청난 그러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이런 백부장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백부장으로 은퇴를 하다 보면은 로마의 원로원에 들어가거나 지방의 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황제에 이렇게 수호할 수 있는 가드가 되거나 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트였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단지 그가 엘리트, 그러니까 길을 정말 엄청나게 잘 걸었다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그 종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종을 치유하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수소문하다 보니까 유대에 있었던 그 갈릴리의 선지자로 불리고 있었던 예수님까지도 찾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은 다음에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낸 뒤에 그 종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듣기에는 이 장로들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생각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장로들이 보증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 4절과 5절이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다가 이제 삐딱하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가 굉장히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4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과부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장로들이 판단하기에 고치실 만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치료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러한 백부장 같은 사람이어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장로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저리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아껴주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준 그러한 공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우실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릅니다.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VIP입니다. 빨리 가서 치료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장로들의 태도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6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그러한 것을 누려야 하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말씀 그 자체를 이 백부장은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의 집에 발걸음조차 하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 따르는 무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나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목적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만 삼으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권력과 그 힘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단지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가리키고 있었던 목적지는 말은 어떤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그 권력에 계속해서 붙어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나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의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크기나 아니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가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 그 믿음 하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표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칭찬받는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 말씀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보지 않았고 그분 자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만 같은 믿음이라도 그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